퇴근하셨습니까? 우리 안영슬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지금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안식일 지키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또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도마 이야기 들으면 참 어째 저렇게 미련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도마 대단히 믿음이 없다. 예수님도 여기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도마도 지금 뭐 없이 믿음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마 이야기 말입니다. 꽤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20장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마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큰 이 페이지를 이렇게 할애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예수님의 행한 일을 샅샅이 기록하여 둔다면 어떻게 해요?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그러므로 자기가 기록한 것은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이야기만 기록을 했다는 반증이 되겠죠.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해야 할 것이 많지만은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만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도마의 이야기가 별 내용은 별로 없어요. 뭐 그게 얼핏 보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마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중하냐? 왜 우리에게 귀중한가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그 저녁 밤에 다락방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또 다른 여인들과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누구는 없었다. 도마는 없었다 그랬어요. 너는 이 장을 좀 읽으면서 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왜 도마가 그날 저녁에 왜 그 방에 없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 밤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왜 없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자, 그날 저녁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굉장한 뉴스가 지금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데는 시체를 잃어버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덤이 텅텅 비었더라 그러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그들은 당연히 모여서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중요하게 그 시간을 생각하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는 왜 그날 그 밤에 거기 없었느냐고 말이에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있었으면 똑같이 예수를 봤더라면 이렇게 나는 손가락을 가지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런 불신의 말을 안 해도 되고 8회 후인데 이 사건의 8회 후에 또 예수님이 나타날 때 비로소 도마를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 도마는 어떤 생활을 살았을까요? 삐끼기만 한 게 아니라 절망 중에 살았습니다. 실망과 절망과 그냥 완전히 참 누구 말따라 패닉 상태, 정신이 없는 그런 아주 실망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활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했나요? 뭐 했습니까? 보기만 했나요? 일주일 동안 같이 안 지냈어요. 그 일요일 저녁 만나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 것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승천하실 것까지를 모세의 글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천천히 예언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보다도 말씀을 깨닫고 나니 더 뜨거워진 겁니다. 예수님을 보아서 물론 기쁘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말씀을 인하여 깨달아졌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믿음 속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그림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말씀 배웠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그림자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확신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말씀을 또 되짚어보면서 그들은 아주 확신과 마음에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반대로 도마는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어째 내 혼자만 이렇게 예수님을 못 보다니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나타보여 더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믿을 수도 없고
제자들이 그렇게 분명한 증언을 해주는데도 그걸 믿을 수가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의혹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증언들,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헛겁이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 그러나 지금은 누가 봤다고요? 10명의 제자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여자들이 보고 다 봤다고 증언을 해주는데도 그걸 못 믿는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도 도마는 어떻게 해요? 정말 불신하고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만지고 옆구리에 넣어서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의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생활을 며칠 살았다고요? 일주일 산 겁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하면 일요일까지가 8일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8일이니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한다. 일주일을 그런 고민 속에 산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 하루 지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고민은요. 자기만 버림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온통 기쁨으로 만들었어. 그것이 이른비에 뭐와 같았다? 이른비에 뭐와 같았다 그랬어요. 지난 한식.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그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이렇게 깨달아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불신과 의혹의 구름은 한정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자들은 마치 뭐를 받은 것과 같다. 이른비 성령의 빗방울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빗방울을 받은 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제일 먼저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빗방울을 먼저 받는 자들이 이른비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은혜를 도마는 받지를 못했는데 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했더라면 그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는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패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도마가 무슨 일이 바빠가지고 그날 안 모입니까? 그럼 왜 안 모입니까? 도마가 안 모일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없지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거기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여자들 말이 진실인지 그 자리에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요? 참여하는,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19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이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일이 어떻게 돼요? 안 모이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이유로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늦은 빗방울과 같은 기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요, 적극적인 정말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장소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나는 이번에 이 도마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걸 나는 내 머리에 아주 탁 와닿았어. 도마가 그냥 그날 저녁에 참여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일주일 동안 그 죽을 고생하는 고민 속에서 그가 살았던 것은 모여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장소에 그가 모이지 않고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얻어진 손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뭐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앞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요인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우리가 안식일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당연하게 그날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예방주사 맞는 거라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거죠. 예방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덟의 후기의 도마에게, 도마도 그날 이제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우리 형제들이라도 하나 만나보자. 어디 가면 만나는데요? 어디만 가면 만납니까? 다락방에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8해 만에 도마가 그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그동안 갔다는 말입니까? 안 갔다는 말입니까? 안 갔어요. 그동안에도 제자들은 거기서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였지요.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모이고 있었는데 8해 동안 안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자. 이래서 8해 만에 또 간 겁니다. 일요일 저녁이죠. 갔어요. 갔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대뜸 도마에게 하는 말이, 너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넣어서 흉터를 만져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무 제자도 없고 일주일 동안 안 만났어요. 이 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 제자들인데 들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도마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도마가 그 못자국을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옆구리에. 말로 만져봅니까? 지금 다 봤는데. 다 봤는데 왜 만져봅니까? 근데 만져봤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 예, 내 같으면 안 만져볼 것 같은데 도마는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만져봤지만 확인한다는 말에 그 내면 속에는 보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했다.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보고 믿지 않으면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전번에 나타났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1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들은 그 증언도 도마는 말씀을 보고 안 믿을 때에 동료들이 보고 이야기해, 10명의 동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뭐를 안 믿으니까? 말씀을 보고 안 믿으니까.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형태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만져봤더라고요. 초기문, 다른 데는 만져봤다는 말이 없는데 초기 문집에 보니까 여러 곳을 내가 이 기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요. 초기 문집 188페이지 188페이지 누가 찾아볼랍니까? 그거 보면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겸손히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를 받지 않고요? 겸손히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태도로 그가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날카로운 창날을 찔린 옆구리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접촉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여기에서 그는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증거를 요구한다면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 예, 정답. 도마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직접 예수 볼 사람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그 본 사람들의 증거를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예,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야, 계속 보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구주를 직접 보고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불신을 기뻐하시고 예,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도 거기 예, 두 번째 나타날 때. 예. 예수님을 친히 만나 보았다. 그러나 그는 보는 것으로 족하지 자, 않고 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족하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만져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보고도 안 믿고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시지만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져보라.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응? 그때서야 읽어보세요.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주심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다.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마가 얼마나 의심쟁인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범사에 말입니다. 범사에 더디 믿고 범사에 의심이 많고 불신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예, 이거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사람한테 그렇게 뭐 더디 믿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도마의 경우를 봐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은 덥석덥석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말은 좀처럼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말 믿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806페이지, 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거기서 이제 조금 도마는 제자들을 보고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찾았습니까? 예, 읽으세요.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여 충분한 뭐는 있는데 증거는 있는데 증거를 받았지나 증거를 받았으나 어둠과 불신이 가득했다. 예.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더 기가 차죠. 동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절망했다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게 정말 이거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예. 만일 예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 세상에 대한 그 메시아, 자기가 믿고 있던 메시아과는 절망적으로 돼버린다고 말. 그들은 메시아가 뭐 할 것을 기대했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말은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의심과 함께 뭐가 플러스가 됩니까? 자존심.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자존심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자존심 빨리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요, 증거가 완전히 무시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안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것은 거기서 믿어지는 건 사실인데 자존심이 보태지니까 딱 안 믿어요. 안 믿기로 결심해버려요. 그러니까 불신 속에 완전히 덮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에요. 진리를 마음속으로는 깨달았으나 자존심이 상할 때에 그 진리를 믿지 않기로 결심해버리는 많은 영혼들, 도마와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경험해 보았습니까? 네. 자,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해서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그동안 도마는 그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질투와 불신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놓아두었다. 이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참여할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한 특권을 얻지 못했고 그것은 똑같은 특권을 얻지 못한 것도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동료들이 증언을 전할 때에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는 지려고 하는데 자꾸 믿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딱 나옵니까? 자존심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못 믿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불신에 빠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그런데 여기 보면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증언.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여자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다음에 만난 자들이 누굽니까? 열제자. 그 다음에 누가 만났습니까? 도마, 맨 꼴째 만났습니다. 순서가 딱 나오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든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로 봤을 때는 수석 제자든지 안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든지 그들에게 먼저 나타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4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어떻게 해요?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 그런데 왜 나중에 이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 줄 알고 향유를 귀한 300데나리온에 사서 샀는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된다고 하니까 왕이 되면 이 향료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하냐 해서 살아 계실 때 그의 발에 부었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제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방해만 안 했더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향료를 예배하고 있다가 죽으시는 그 시간에 그 몸에 향료를 어떻게 해요?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자들이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못 믿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마리아야, 예수님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신의 탓입니까? 제자들의 탓입니까? 제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때 당하면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요,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신자들은 목사들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못 믿게 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본래는 막달라 마리아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제자들 때문에. 자, 이제 순서가 뭡니까?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들의 순서에 따라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 기회를 전해야 됩니까? 평신자가 전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전해야 할 기회를 누가 지금 전했어요? 평신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고 여인들이 전했습니다. 왜 여인들이 전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을 때 막 안으려고 그랬어요? 안 안으려고 그랬어요? 안으려고 그랬어요. 유령인 줄 알았나요? 아니에요. 왜? 죽으실 것을 그는 이미 과거에 했던 그 기별을 딱 기억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딱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아직 나를 만나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잖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5번의 만남이 나옵니다. 여러분, 5번 만남이 나온다고요. 그 희한하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 도마. 딱 5번.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막달라 마리아가 기별자가 됩니다. 여인들이 기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그 기별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기별을 들어야 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전해야 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평신자한테 기별을 듣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전혀 안 믿었어요. 전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하는 말이 증언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멸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기별자가 되었고 여인들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10제자가 기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10제자의 그 증언도 어떻게 했어요?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작은 보석들이지만 보석들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제자들은 다 깨닫는 게 공통적인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를 친히 보는 것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실 것을 깨닫는 것이 본 것보다 더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어떻게 해요? 이건 누가 기록했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뭐를 통하여 깨달으라는 겁니까? 예언. 미리 먼저 예수님을 본 자들의 증언들,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통하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직접 본 것보다 더 어떻다?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흔들림을 많이 당하게 될 텐데요. 뭐를 믿는 믿음을 배워야 될까요? 증언을 믿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흔들립니다. 눈으로 봐도 흔들린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도마는 그 증언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87절 그 밑에 보면 만일 지금 이 세상에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증언을 보여줍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증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기별이 뭐였습니까? 또 한번 되새겨 봅시다. 예언인데 어떤 예언을 믿어야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 안 믿었습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거 안 믿었습니까? 건강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안 믿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를 안 믿었어요? 메시아가 죽으신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걸 안 믿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았던 것은 다른 거 다 믿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살아나실 것.
그것만 믿지 않고 다 믿었어요. 자, 오늘날 영적 유대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증언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식일 기별입니까? 안식일 기별 다 믿고 있잖아요. 건강 기별입니까? 다 믿고 있잖아요. 2300주야의 예언입니까?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증언이 있으나 믿지 않는 증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치는 증언입니다. 요거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말은 해요. 그런데 증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증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증언은 뭐라고 하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의 증언은 뭡니까? 자, 3절에 보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4절 뭐라 그랬어요?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 자, 입 맞는 자들이 몇 명이니?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믿습니까? 14만 4천이는 헤아릴 수 없는 무리요 상징적인 숫자다. 이 증언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될 것이다. 14만 4천 명이라 그러는데 헤아릴 수 없는 무리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증언은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됐는데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5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각 지파 중에 1만 2천, 1만 2천에서 딱 14만 4천 명이라는 걸 확인까지 해줬는데도 헤아릴 수 없는 무리다. 상징적이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스라엘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말입니다. 같다는 말입니다. 증언대로 믿으면 될 것을 증언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자, 1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4장에는 1절에 뭐라고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됐나요?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또 상징적 수라니까 또 한번 봅시다. 3절. 너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헤을 수 없는 무리들 밖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인 밖에는 14만 4천은 사람 밖에는 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확실한 숫자 맞습니까? 증언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런데 헤일 수 없는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대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증언을 불신하는 자들이 오늘날 도마들입니다. 오늘날의 도마들이라고.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너희들은 누구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까? 도마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도마는 그렇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은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마처럼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증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본집
279페이지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기다. 자기의 일이 끝났는데 성도들의 수요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어떻게 해요? 수요를 세워서, 여러분 이 살아남는 이들 가운데 보면은요 402페이지가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계수하여 인치는 사업을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를 세워서? 수요를 세워서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을 수 없는 무리를 인쳐서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대로 믿지 않으면 도마와 같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도마는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현대의 도마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증언을 듣고 보면서도 믿지 않으면 어떤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요 도마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는데 현대 진리를 믿지 않으면 뭐가 없는 자가 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도마의 기록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대전투에 했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의 마침은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살 때에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불신하면, 도마처럼 불신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의 도마들은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믿기 싫어했을까요? 왜 지금 믿기 싫을까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거 지금 증언으로 증거하면은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도마들한테 자존심을 부추깁니다. 지금까지 해낼 수 없는 물이라고 했는데 실수요로 받아들이려니까 뭐가 없어요? 자존심들이 다 구기는 겁니다. 그들이 다 목사요, 장로들이요, 인기 있는 지도자들이 이걸 인정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그 모든 기록이 오늘날에도 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믿으려니까 안 되는 게 흠과 점이 있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해요?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야. 앞만 봐도 자기는 흠과 점이 있는데. 교회 증언 5권 214페이지가요. 재림 교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진짜 우박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 이것만 생각, 이 말씀만 보면 이거 덮어보고 싶을 거예요. 이것만 보면 내가 자격이 없는 게 나타납니까요. 우리 품성에 있는 결함을 거치고 심령의 전에 모든 불교를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하게 될 때에 오순절 제자들에게 이른 비를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선물이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 좋거든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도마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절망에 빠졌어요. 왜? 아이고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이제껏 믿었던 게 헛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한 것처럼 오늘 사람들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절망에 빠집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물이라고 해서 희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여기에 이제 귀중한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율법에 의해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안 되죠. 할 수가 없다. 인류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충족 못 시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어때요? 선물로 주신다. 이걸 받으란 말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예수님께 내드리면 그 늦은 비가 거기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성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립니다. 우리의 품성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뭡니까? 의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만이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변화가 없었잖아요. 6번, 참 6번. 제가 자꾸 요즘 실수잖아요. 다 알아듣죠? 6번 들어갔는데 변화가 있었나요? 조금 차츰 변화시켜주면 믿음도 자랄 텐데.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버렸죠. 여러분,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완전하게 7장을 통과되면 여러분 완전합니다. 아멘. 6장을 통과해봐 소용없어. 7장 다 통과하면 우리의 육체가 그때 7째 재앙 마지막에는 호련이 어떻게 돼요? 그때에 이제 호련이 변화돼가지고 완전한 겁니다. 우리 육체 속에 DNA 속에 악의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뭐도 생각이 내고 막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우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딱 보호자의 하나가 이게 딱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우리가? 그 싸움이 가장 격렬할 때가 언제예요? 야곱의 환난 때가 가장 격렬합니다. 뭐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뜨거운 데 집어넣고 힘들게 하고 코로나19가 오게 해가지고 안식일 못 지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위험 가운데도 안식일 지켜보니까 믿음들이 생기고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지. 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품성으로 보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를 완전한 품성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설프면 안 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리를 알고 있다가는 낭패를 당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요 도마처럼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는. 여러분 이것은 이 진리를 확고하게 깨닫게 되면 늦은 비에 빗방울과 같은 기별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진리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자들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실수는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전에 이른 빗방울을 받았던 제자들이 실패했나요?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그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뭐를 받은 자들? 늦은 비에 빗방울을 받은 자들. 먼저 뭐를 받아야 되겠어요? 빗방울부터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진리를 깨닫고 시대 소망 762페이지의 이 진수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시련은 당할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늦은 비에 빗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승리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 중에 가장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어 아버지의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오늘 우리는 도마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도마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는 그 믿음이 더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참으로 오늘날 이 불신의 세상, 의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대에 필요로 되는 마지막 이 현대 진리,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정말 말씀을 찾는 영혼들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한 가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